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 우리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아침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이 뭡니까? 골방. 이 본문의 원래의 뜻은 침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집안의 내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의 의미는 창고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창고라는 것. 이 당시에 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 옆에 그냥 이렇게 딸린 그런 이 창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이나 이런 것을 숨겨두는 그러한 창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굴을 판다든가 뭐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골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양식이 풍족하면 항상 빼앗기기가 참 많은 일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어디 이렇게 떨어진 곳에 발견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잘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창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굴이나 이런 곳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이제 창고로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밭에 감추긴 보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방 나라들한테 자꾸 침략을 당하니까 피난 가거나 이럴 때에 그 밭에 깊이 이렇게 감춰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을 하다가 이제 보관해 놓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뭐 이러고 잊어버리고 후손들한테 안 알려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처럼 이렇게 어쨌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갖고 놓은 곳이 바로 골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노출하지 말라.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말씀하신 배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도를 자랑 삼아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본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점심 때, 또 오후에. 그래서 3시, 6시, 9시.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느 한 구석에서 앉아서 또는 뭐 엎드려서 또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차려입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의롭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많은 그 회당,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이라든가 또는 큰 길거리 그런 어떤 이런 입구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한 말로 아주 이게 보기 좋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아이고, 참 저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나?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보여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라고 하니까 지금 같으면 골방이 어디 있어요? 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옆집과의 이 방음도 잘 안 되는 집들도 참 많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들은 옆집에서 뭐 크게 좀 싸우고 그러면 그런 소리도 다 들릴 정도로, 그렇죠? 심지어는 밑에 집에서 시끄러운 줄 알고 막 신고를 하고 막 그랬는데 밑에 집이 아니라 저 옆에 집에서 떠드는 소리도 이렇게 어떻게 배관을 타고 들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아주 밀폐된 곳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어떤 외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방해받지 않는, 다른 내가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외식함을 통해서 자기 상을 미리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남들에게 보이자 보면 기도가 자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남들에게 듣기 좋게 자꾸 바꾸어지는 그런 잘 미화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남들보다 좀 더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보이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 아주 멋들어진 그런 말들로 자꾸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언부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원래 이 성경에서의 뜻은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자꾸 그냥 의미 없이 자꾸 말을 하게 되고, 또 아주 그 잘 이렇게 포장된 말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참 제 기도 잘하네 하는 그런 외식화된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멋있는 그런 말로만 기도해야 되는 그것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 김선영 집사님 아주 감동받았어요. 아주 짧고 굵게 딱 그렇게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예요. 물론 이제 주일 오전에 대표 기도 우리 장로님들 하실 때 같은 경우엔 또 이제 그 전체 교회에 대한 기도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기도 하고 하지만 대표 기도 좀 짧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굳이 많은 미서글을 막 넣어갖고 오늘 날씨가 어떻고 뭐고 이게 막 그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무슨 그런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가 내리는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촉촉히 내리는 비가 이러면서 막 시 한 편을 읊으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 그렇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치원 아이들이 기도하듯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투와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물론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넣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도들이 함께 공감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요.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도했구나. 그러면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같이 공감을 하는 거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가난함을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그 터키에 지진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모로코에도 지진이 났고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요즘에는 지진 한번 났다 하면 진짜 요한계시록에 막 지진과 막 우박과 진짜 그런 재앙이 막 내리는 게 아닌가,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 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다들 아멘하고 공감을 하죠. 그런데 굳이 막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많은 말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멋들어지게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아주 어려운 말들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자신이 어떤 학식이 있거나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요. 그러면 때로는 목회자도 잘 모르겠고 성도들을 잘 모르고 그러한 식의 기도도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물론 대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제 기도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로 드려야 되는데,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이 동반되어야 돼. 자꾸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갑자기 뭐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게 응답이래요. 물론 그러한 확신을 주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 사도 시대에 이 주었던 그런 특별한 계시나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계시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을 기도했다. 그럼 적어도 1시간 말씀을 읽을 줄 있어야 돼요. 만약에 1시간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30분이라도.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왜 안 해주십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은밀한 기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보고,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쪽에 큰 부흥운동을,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쓴 기도란 책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거예요. 본인이 그냥 기도하다가 본인이 심취해갖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나로 깨닫게 하셔갖고 내가 말을 하면 그게 진리가 되고, 택도 없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이단들입니다. 그런 거.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 뭐 기도를 해봤더니 어쩌더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 말씀이 내 평생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또 그 말씀,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골방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그때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제가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기도란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여기에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먼저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알맞은 장소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골방이 집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내는 집이 그래도 방음도 잘 되고 뭐 마음껏 기도해도 괜찮고 낮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저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말씀 볼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없겠죠. 그러나 중간에 가서 식사하러 갈 거 아니에요.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잠깐 쉴 때, 그때 잠시 차 안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요.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5분이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도서실에서, 독서실에서 자기에게 딱 그 배정된 공간에서 그냥 엎드려서 잠시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아무것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 저도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자율학습 시간에 다 조용하고 있잖아요. 뭐 그때 성경 펴놓고 성경 본다고 그래 누구도 몰라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그래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은밀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도 저도 병원에 입원해 왔지만 커튼이 있더라고요. 커튼 쫙 펴놓으니까 그냥 나만의 공간입니다. 가끔 이제 간호사가 들어와서 자꾸 뭐 혈압 잰다고 재고 막 자다 보면 일어나서 주사 놓고 그래갖고 좀 이제 귀찮긴 한데 딱 막아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경건의 시간을 찾을 수 있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데서 잘 안 되고 꼭 기도하는 건 교회에서 해야지 저는 기도가 잘 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먼데요. 그러면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하세요. 가까운 교회 기도하러 왔다는데 누가 뭐 못하게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좀 그랬지만 요즘은 다 기도한다고 그러면 다 열어줘요. 들어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장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셔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해보시고 그것도 아니면 그래요. 집안에 제가 이 좋은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그래요. 거기 가서 하세요.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찾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위치를 선택하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올바른 위치. 올바른 위치가 뭘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책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올바르지 않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뭘까?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가요를 잘 모릅니다. 가요를 잘 모르고 그나마 아는 가요가 트로트 몇 개 알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학생 때 하도 모르니까 친구가 최신 가요라면서 가르쳐줘 놓고는 알고 보니까 트로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노래방 같은데 이제 끌려가면 부를 노래가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게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막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찬송가를 불렀다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까? 아니죠. 저는 뭐 놀러 가서도 부르라면 차 안에서 뭐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다 찬송가 불렀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냐? 그건 아닌 거죠. 기도 그렇죠. 뭐 바닷가에서 앉아서 막 그 잡지책 보는 대신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장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불가피하게 내가 직장이나 어떤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가장 경건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가져야죠. 저는 콘도 같은 데들 유명한 콘도나 이런 데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들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가도 예배 시간이 막 있어서 목사님들이 외부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심지어 어떤 콘도 같은 데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안에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자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전임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을 뭐 하냐? 직원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콘도로 놀러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실컷 놀고 가는 거예요. 골프 치고 뭐 스키 타고 뭐 놀고 그러고 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아니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내가 뭐 출장을 갔다든가 여러 상황인데 어쩔 수 없어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내가 노는 것을 마음껏 놀기 위해서 그래서 그 1시간 가장 최적화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가서 논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차라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논다면 모르겠지만 마치 그냥 그 뭐 출석 체크 한번 하고 끝내는 그런 식의 모습은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어떤 수단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안 돼. 하나님께 그러한 은밀한 기도 아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왕 하겠다고 한다면 올바른 장소를 택하고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올바른 성품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올바른 성품. 그렇게 이제 이게 아마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균형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이게 진짜 기도하는 모습의 참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오하다라는 것을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고 아무런 오류가 없고, 그렇죠? 그 1.1핵이라도 그것이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물론 이 번역된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말들을 자꾸 찾다 보면 그렇고, 또 옛날 이 성경이 옛날 말이다 보니까 그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개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좀 바뀌죠. 그렇다고 해서 원문 하나님께서 처음 계시로 주신 성경들이 틀리냐, 그건 아니에요. 또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번역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이거를 내가 응답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나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게 아닐 것 같아요. 또 열고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좀 꾸준히 봐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 그랬대잖아요. 성경을 매일 한 번씩 열면서 은혜로운 말씀 뭐 이렇게 이 처음 딱 열리는 말씀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도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뭘까 하고 약 열었는데 유다가 가서 목매더라 죽었다,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틀렸나 보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경을 하나님 다른 말씀 주세요 딱 열었더니 속히 행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왔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새벽에 제가 성경을 이제 강해로 쭉 가는 이유가 그게 좀 힘들고 이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강해들은 대부분.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볼 가운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좀 꾸준하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도록이면 좀 깊이 보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 좀 잘 살펴서, 그래서 그게 내게 응답으로 딱 주어지면요, 이 말씀이 진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 하나 정도는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외워지는 말씀 평생에 내가 힘들 때마다 그걸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 말씀 저한테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제 살아생전에 지켜주세요. 끝까지 이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을 주셨네요. 그랬는데 뭐예요? 돌아서서 보니까 뭐가 좀 안 돼요. 안 되면은 이거 하나님 응답 아니신 것 같은데? 왜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어떤 마음의 그런 이 확신을 가졌어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때로는 꿈도 그래요. 아주 좋은 꿈을 꿨다든가, 그러면 복권 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확신을 갖도록 가져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꿈이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던 시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비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아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계시가 지금도 과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주어진 것처럼 지금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뭐 내용은 제가 이제 다 첨가를 한 거고. 근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내게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 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골방의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은밀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장소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확신과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신경을 써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들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죠. 어디선지 들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뭐 어디든지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자리 어디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러한 장소를 갖기 위해서 내가 삶 속에서 꼭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한 장소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리고 내 그 은밀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함께 가질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살피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이 항상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확신 있고 더 그 기도가 내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냥 뭐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예수님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거든. 왜 안 이루어져요?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잖아요. 의심하기 때문에 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묵묵하게 계속 그 은밀한 기도를 해나가는 가운데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도 못 봤는데 아니요.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는요.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방법과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연세 있는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 다 그러한 경험 가운데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고 우리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또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은밀한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말씀을 읽는데도 또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오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짧은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약속이 내 삶의 은혜로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